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시키고 요셉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바로의 초청, 곧 요셉의 초청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궁에까지 소식이 들리자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구원했던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심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또 바로 왕이 요셉이라는 그 애굽 총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가 직접 이렇게 내가 전하는 말을 형제들에게 전해라. 뭐라고 전하냐? 네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줄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 이제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라고 다 약속을 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니까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모시고 이리로 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좋은 최고급 수레를 제공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이 수레는 최고급 수레입니다.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서 자녀, 아내를 태우고 올 수레도 보내고, 특별히 그 노년의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최고급 수레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레는 보통 수레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좋은 차량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너무 아끼지 말고 그 소유물과 기구들을 내려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너희의 것으로 줄 거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 소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아끼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를 너무 아끼지 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좀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려올 곳을 건면했습니다. 왜?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애굽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 좋은 것들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가 소유를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그 소유와 그 기구들에 대하여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좀 내려놓고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집착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왜?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애굽의 나라에서 난 기름진 것을 먹게 해줄 것이고 애굽에 있는 좋은 것을 너희 것으로 삼게 해줄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미련을 두냐. 아끼지 말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더 귀한 것을 받지 못하고 더 복된 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으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면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노인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래요. 노인인데 어떻게 고향을 떠나요? 평생을 같이 해온 친척을 떠나래요. 어떻게 그 친척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노인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내게 보여줄 땅을 줄 것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려놓으래요. 네가 떠나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선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아버지의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기 위해서 떠나고 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가기 위해서 좀 끊을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복으로 삼아 줄 것이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뭐하고요?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그 더 귀한 곳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려야 되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행하던 그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벗으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심을 받고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끊을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떠날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내려놓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끊어진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내려놓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있냐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냐고. 근데 내려놓으라는데 어떻게? 내려놓아야지. 근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요. 더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소식을 듣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그 음식이 그동안 먹었던 음식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이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 식당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맛을 느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그 음식 먹지 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음식의 맛을 누리면 그 음식 더 이상 안 먹어요. 내려놔 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줄이 100명 서 있어요. 1시간 동안 줄 서 있다가 먹고 온다니까요. 왜요? 그 음식의 맛을 아니까.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 이전에 먹었던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못 간다니까요. 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더 좋은 맛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소식을 듣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돼요. 자동적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곳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뜻하지 않는 그 여행 장소를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너무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다가 돈 모아서 또 가죠. 그 이전에 갔던 자질구레한데 안 가죠. 왜? 더 좋은 경치를 보고 더 좋은 풍경을 보고 더 좋은 매력 있는 그 여행 장소를 찾았는데 그 이전의 여행 장소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지 않겠어요?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 취미생활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운동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저는 TV에서 골프 치는 것을 보고 저거 뭔 재미로 하나. 혼자 탁 치고 그 먼 길을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 하려고 초록색 길을 걸어가면서. 근데 골프 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골프를 치는 것이 재밌는 게 아니라 치고 그 녹색 길을 푸른 초장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다른 운동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하죠. 재미를 잡아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가다가 낚시 가게가 있으면 저 가게는 손님 들어가는 것도 한 번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요. 목사님 걱정이나 좀 하려고. 저기는 걱정 안 해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근데 낚시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낚시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른 거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렇게 재밌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가 있죠? 더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 이거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가 어떤 옷을 샀는데 그 옷이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매력 있다 그러고, 얼굴이 돋보인다 그러고, 그 이전 사람처럼 안 보인다 그러고. 그 옷을 딱 입고 그렇게 좋은데 그 이전에 옷을 입겠어요?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나를 빛나게 만들고 내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옷을 딱 사서 경험하면 그 이전의 옷은 다 당연히 내려놓게 돼 있죠. 그 옷 입지 마, 입으면 안 돼, 입으면 안 돼, 아무리 말해봤자예요. 다 좋은 옷을 샀는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이전에 입었던 옷은 자동적으로 내려놓죠. 자, 어린아이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면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그 싱글벙글 하루 종일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서 그 장난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빼앗으면 뺏길까요? 끝까지 와서 웁니다. 달라고. 그 어린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그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딱 보여주면 하루 내내 가지고 있던, 한 달 내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딱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 갑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잖아요. 참된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에서의 행복은 자연스럽게 내려놔 버립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을 내려놔라, 세상에서의 기쁨을 내려놔라, 아무리 말해봤자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행복과 더 심오한 행복을 누리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놔요. 또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맛, 즐거움의 맛을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내려놔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려야 돼,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놔야 돼, 아무리 말해봤자요. 더 심오한 즐거움, 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내려놔요. 그리고요, 하늘의 보화의 가치, 하늘의 보화의 귀중함을 다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사람은요, 땅의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정말 하늘의 보화를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미련을 두지 않아요. 너 제 옷을 벗어버려야 돼, 너 더러움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아무리 그래도 벗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딱 입혀주면 어떻게 되죠? 그 옷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좋은 옷을 보여주고 더 거룩한 옷을 입혀주면 그동안 입었던 그 누더기 옷, 제 옷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고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목회자로서만 살아갈 때 제가 제일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목회자이기 전에 누구죠?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나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목회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설교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나는 내 영혼은 다음에 죽어버려요. 그거 말고 따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배불리 먹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요,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니까요, 죄송한데 밥 안 먹어도 좀 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막 세상이 무너지고요, 성질이 나고요, 막 화가 나고요. 왜? 내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요, 하늘의 심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맛을 느끼고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니까요, 죄송한데 좀 덜 먹어도 살겠더라니까요.
말은 뭐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심오한 이 말씀의 맛을 알고 그걸 내 영혼을 채우면요, 육체적인 배부름, 육체적인 양식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안 먹는 말이 또 나는 또 아니에요. 또 육체를 저급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밥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죽음으로 여겨진다니까요. 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너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볼래? 3일 동안 밥 안 먹을래? 그럼 저는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3일 동안 굶겠다고 하겠어요. 왜? 이 말씀의 맛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배부르니까. 그러나 3일 동안 네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거 다 채워줄게. 그 대신 성경 말씀 아예 떠들러 보지 말고 성경 말씀 듣지도 마. 그럼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면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못한 거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8절 또한 잘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 지식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유익했던 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까?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유익하게 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해로운 것과도 같도다. 이런 고백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에서 너무 힘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성질 좀 부리고 숨 좀 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는, 지식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돼.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고 그것조차도 그것 앞에서는 뭘로 여길 수밖에 없다? 진짜 고상한 용어로 배설물이고요. 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로 뭐예요? 똥. 여러분 보세요. 나를 가장 유익하게 했던 것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내 주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뭐 같더라? 예, 그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은 제가 7절부터 인용을 했지만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스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당시에는요, 차기 유대교 지도자로 사도 바울을 지명할 정도였어요.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철학자로서, 최고의 좋은 대학교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대단한 것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던 방법은 내가 이걸 내려놔야지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끊은 것이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 저는 목회자니까요, 정말로 이런 목회자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 외에는 없어.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많아. 이런 목회자 말고 사도 바울은 지금요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뭔가 있어 뒤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이 지식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정말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 너는 네가 물을 뚫어온 이유는 뭔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우물물로 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계속 그 물을 떨어와야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이 물을 마시면 그 이전의 물은 마시지 않아도 된다. 우리 큐티 책이잖아. 날마다 솟는 샘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면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본문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막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원래 이 본문은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인데 이 한 절을 가지고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여간 베드로 12제자 중에 성질 제일 급하고요, 물에 빠져놓고 보고요, 말해놓고 보고요. 여기서도 그래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광채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저 땅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우리 여보가 빨리 내려가려고 그래. 먼저 가. 나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아. 먼저 가. 나 10분만 있다 갈게. 베드로 보세요. 그 좋은 하나님의 광채의 영광을 보니까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으로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소식을 듣고 더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더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더 좋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체험을 받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더 좋은 것을 체험으로써 그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형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줬습니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는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원고에는 없는데 이제 일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진한 감동이 있어서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각기 한 벌씩을 주면서 옷을 줍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는데 요셉은 각기 한 벌씩 르우벤 형, 당신은 내 옷을 벗겼어.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좋은 옷을 입혀줘. 시몬 형, 당신은 내 옷을 찢었어. 근데 나는 좋은 옷을 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벗겼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옷을 찢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당신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 예수는 나의 상한 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려서 보냈고, 그 다음에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께서 길에서 오고 가실 때 드실 곡식, 떡, 양식을 많이 실어서 줬어요. 애굽으로 올 때도 드셔야 되니까. 근데 요셉이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 행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를 다 뼈가 있는 말을 해요. 그거 왜 그랬을까? 미리 예방을 하는 거 이런 거죠. 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다 애굽의 거대 제국 총리가 돼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뭐라고 싸우냐? 야, 그때 네가 말렸어야지. 내가 말렸는데 형이 꼭 팔아버리다 그랬잖아. 내가 요셉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형은 눈빛으로 동의했었잖아. 그리고 형이 주도적으로 나섰잖아. 그런데 너는 왜 안 막았어? 나는 막았었는데 네가 언제 막았어? 이렇게 충분히 싸울 수 있잖아, 돌아가면서요. 그러니까 딱 미리 뭐 하는 거죠?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해버려. 형들 행여나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다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다투는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투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면 사탄이 춤을 춥니다. 성도들이 다투면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투면 교회가 무너지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악인들이 좋아합니다. 교회가 다투면 세상이 춤을 추고 좋아해요. 막 그리고 부추겨요. 우리가 다투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성도들이 떠나버리고 마귀들만 몰려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다툴 때가 언제 다툴지 압니까? 아십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 다투더라고. 너는 옳고 내가 틀렸다 그러면 절대로 다툴 일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주장만 내세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투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투어요. 다섯 번째로, 다양한 관점으로 그 사건을 봐야 하는데 획일화된 관점, 그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내 이야기만 해요. 항상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기분 나빴어, 내가 기분이 상했어, 다 내 이야기예요. 당신이 기분이 나빴겠다, 당신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 없어. 나 힘들었어, 나 기분 나빠, 나 마음 상했어. 다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다투어서 발생할 피해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다툼으로써 일어날 그런 피해와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투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고, 다투는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다투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목사님의 결국은 절대로 설교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도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보고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이 중에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줄로 적으라면 뭐죠? 사랑이시에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근데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능력만 있으면 폭군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능력은 그 능력으로 뭘 하겠어요? 착취하고 폭군이 된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God is love. 내가 이 영어 하려고 2박 3일 동안 연습했어. God is love. 하나님은 이게 제 심령을 울렸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도 괜찮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평안을 선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넥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해 이런 말 말고, 뭐 대단해 이런 말 말고요, 저 교인들은 사랑이 있어, 이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너희 교회 어떤 목사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 오해받을 수 있는 말 하지 마요. 굉장히 잘생겼고 이런 말 하지 마요. 왜 웃어요? 마스크 쓰면 내가 얼마나 괜찮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너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야? 사랑이 많아. 너희 교회 어떤 교회야? 사랑이 많아. 뭔가 따뜻함이 있고, 뭔가 배려가 있고, 뭔가 환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 이런 교인이 돼야 돼. 이런 거 말고 예리해. 예리해. 나르는 면도칼이야. 막 아주 통찰력이 좋아. 이런 말 안 들어도 돼요. 따뜻해. 밥을 먹으면 밥값을 먼저 내. 이런 말을 정말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실컷 사랑 이야기해주고 네가 커피값 내.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25절부터 27절을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아뢰었냐? 아버지,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는 뜻이 뭐냐?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쇼크를 받아본 거예요. 쇼크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최고급 수레를 보고서야 뭐라고요? 이건 애굽에서만이 보낼 수 있는 야곱이 그 수레였거든요. 그걸 보고 의식이 돌아오고 다 소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가 이제 죽어도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족하다. 가서 한번 보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뭘 타고 어떻게 가는지는 다음 주에 봅시다.